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패밀리 닥터, 가정의 패밀리 닥터라는데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약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되고 또 패밀리 닥터라고 그러면서 가서 진료하고 나면 또 돈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패밀리 닥터가 맞나 싶습니다. 의사이신 분들 농담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패밀리 닥터 그러면 친근하고 공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지만 진짜 패밀리 닥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패밀리 닥터이시죠.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명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언, 실상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명언 중에 명언이니까 이 시리즈 제목이 좀 싱겁긴 하지만 또 한편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감히 제가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명언을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 영혼과 인생에 결정적인 힘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시리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명언 가운데 하나가 적혀져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니 실상 당연한 원리입니다. 모두가 알고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사를 봐야 한다고 하면 많이들 거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병원에 가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고 합니다. 우깁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분들의 고충 제가 잘 이해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건강 또 영적인 측면에서의 병에 대해서 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 여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대상, 직접적인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 분리주의자들이라고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대단하죠? 11조를 꼭 빠뜨리지 않고 바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던 오해를 지적하시며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바로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오해는 세상에는 병든 자와 건강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실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의 집에서 마태가 9절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고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잔치를 베푸는 상황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불평합니다. 그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불평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시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식사가 아니고 더 나아가 교제를 의미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 우정을 나누는 것을 당시의 문화는 상징해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있으며 실상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기꺼이 그러한 비난 무릅쓰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나누며 웃으시며 대화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세리는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되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친일파 생각하시면 쉽게 감이 올 것입니다. 여기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세리를 포함하여 창녀들, 각종 범죄자들, 전과자들,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죄인 전체를 통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예수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해 명쾌했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이며 자기들은 건강한 자라고 하는 이해 동시에 오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메시아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하러 왔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천사가 예고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바리새인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백성은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도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려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의사이며 내가 진짜 패밀리 닥터이며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 내가 고쳐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두 종류가 아니고 병고침 받은 자와 병고침 받아야 할 자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받아야 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죽어 있었는데 저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던 세상에, 즉 모두가 죽어있던 세상에 병 고침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생겨났으며, 그러기에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죽은 채로, 병든 채로, 또 다른 부류는 새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건강하고 싱싱하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무리, 즉 이미 병고침 받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 이렇게 두 종류의 영혼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하던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그 생명의 열기가 마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고침 받은 우리, 병고침 받아야 될 그분들,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더 바르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오해, 그것은 자신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빼먹지 않고 드리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종교 예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자기들은 건강하다 오해할 뿐 아니고 의사가 필요 없다는 큰 오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도 열심히 씻고 그릇도 열심히 깨끗하게 닦고 마스크도 항상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남들 들으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소리 높여 외쳐대던 이러한 외형적인 종교 행위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외식과 종교 행위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으며 그것이 자기들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그래 의사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자비를, 긍휼을, 참된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표현, 자비, mercy, 참된 사랑입니다. 헌신된 사랑, 그리고 인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반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 빠져있는 외형적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긍휼이 빠져있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재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 베푸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의인,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죄인만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부른다는 표현은 초청한다, 초대한다, 즉 천국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은 긍휼을, 은혜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들 뿐입니다. 천국 잔치 입장권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긍휼을,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긍휼을 베풀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오만한 의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살리는 약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한 행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베푸는 긍휼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그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약입니다. 다시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 명언 뒤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이 명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지불하시며 당하실 고난이, 가시면류관이, 손과 발에 못이, 허리에 창이 이 말씀 뒤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원치 아니하며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자기의, 그들의 무지함, 미련함, 영적 교만을 아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쳐주심이 없이도 자기가 건강하다는 오해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진짜 패밀리 닥터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오만한 자신감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을 냉소적인 심판의 메시지로 뒤바꾸고 맙니다. 예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사랑에 가득 찬 예수님의 초청이 그들에게는 아주 냉소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조롱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짓밟히게 되고 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며 외형적인 경건이 아니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보다 훨씬 더 큰 의가 필요하며, 그 의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100배를 곱한다 하더라도 그 의를 가지고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약입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 줄을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립니다.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주사를 놔주겠다 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니, 진짜 패밀리 닥터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사를 놔주시기 원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비껴 지나가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 슬퍼지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저를 빼먹지 마시옵소서. 저를 잊지 마시옵소서. 영어 가사 다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en you are calling on others, do not pass me by. 저를 지나쳐 가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겨짐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며 우리에게도 이 humble cry, 이 겸손한 외침 간구가 필요합니다. Hear my humble cry. 제 겸손한 외침을 주님 들어주시며 죄인 부르실 때에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의 생각은 오히려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 명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측면, 패러닥시컬 애스펙트를, 그리고 이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는, sarcastic하게 변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패밀리 닥터이신 예수님께서 놔주시는 백신 맞고 건강해지셨습니까? 아니, 살아나셨고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백신이시며 친히 우리의 완벽한 치료약이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진짜 패밀리 닥터이십니다. 우리 집안에 거주하시는 닥터 인 레지던스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우리가 경험한 바이며 매일매일 경험할 내용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또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고 하는 시인의 시 인빅터스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좁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벌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며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라
I am the master of my fate and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멋있는 식기로 들립니다. 인생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훌륭한 구절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외칠 수 없습니다. 이 식기를 아무리 강하게 힘차게 외쳐본들 실상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닙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의 선장은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자 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명언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건강한 자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내 스스로 내린 진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신 진단인가 확인하시며 생각을 정돈하시며 주님께 간구하시며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humble cry. Do not pass me by. 여기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생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명언이라 칭해 봅니다. 아니, 실상 명언 중에 명언이며 그 명언을 바로 깨달아야만 저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명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격려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간구드리며 주님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찬송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